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날이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당연히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우리의 감사와 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거듭거듭 성경은 진실한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잘 드리기로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좀 우리 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 중에 이런 오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마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했나 안 했나,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논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했지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 온오프를 따지지 않는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교회에 정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온라인 예배로만은 우리가 이런 대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경험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예배가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빛이 임하시면 깨진 것이 회복이 됩니다. 막혔던 곳이 다시 통하게 되고 흐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모든 결박과 매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고 기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고요한 물결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거센 풍랑이 불어서 그들이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따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그 어려움이 계속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게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반대로 사람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예배 시간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환경만을 보고 온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이 너무 크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환경만을 보고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말하느냐?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또 다른 예가 성경에 있죠.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적들이 와서 다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그 성을 둘러보니까 적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적들이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환은 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땅에는 적군들이 그냥 그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적군들을 또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환과 엘리사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경을 바라봤던 사환은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되찾게 됩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지가 진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늘나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불병거 불말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내려온다든지 무덤을 막았던 돌이 막 굴러간다든지 그런 것이 이 예배 시간 중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예배 시간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게 돼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속에 물든 우리의 시각이 교정이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또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예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또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부쩍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됐죠. 단 하루도 우리 소망 없이 깨어나지 않고 단 하루도 우리 소망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이 외롭고 두렵고 지친 그런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마음 속에 당연히 그런 기쁨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부르시죠.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예배의 부름. 그리고 그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만나주세요. 미팅이죠, 미팅.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샌딩,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막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막다가 결국은 자기의 첫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결국 그 여로보암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막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다가 두 사람 다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또 역시 망했고요. 일본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신앙은,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 그렇게 신앙을 부정하다가 결국은 공산주의 자체가 멸망당하고 말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다른 건 다 관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그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그친다면 교회가 죽고 가정이 죽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생활은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요. 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의 시선이 하늘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공예배를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 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결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 삶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의 첫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로 이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 나머지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그들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채워가는 것이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채워갑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한 주간을 잘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첫날에 또 이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삶의 예배의 순환이죠. 그래서 우리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제 이 예배를 끝난 우리에게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또 다 채우고 나서 우리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예배의 순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바른 예배의 자세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바뀌는 그런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정을 쏟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열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조명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